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저희 앞에 저희 찬양하는 싱어분들 보시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좀 정부의 지침이 발표됨에 따라서 저희 교회가 좀 결정해서 이렇게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좀 답답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뭐 주변 상황 다 둘러보면 많이 답답하시죠. 언제 끝날 것 같지도 않은. 그렇지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에겐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바로 위에 계신 주님 바라보시면 우리에게 솟아날 구멍이 생기게 될 것이고, 혹시 생기지 않게 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우리 눈을 들어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밝은 빛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한번 예수 우리들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아멘.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 주님의 놀라운 영광 보기 원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함께 선포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아멘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리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 한 번 더 선포하실 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리 선포하며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영원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우리 영광의 빛이신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주님께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께 찬양해 광대하신 삼위의 하나님 크고 가까우신 삼위의 하나님 곤고한 자여 기뻐 찬양해 찬양해 언약의 주 선하신 하나님 주께로 피하는 복 있는 자들아 그 입술로 주 찬송하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만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열방이 주를 찬양해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시 한번 찬양해 찬양해 광대하신 삼위의 하나님 크고 가까우신 자비의 하나님 곤고한 자여 기뻐하라 찬양해 찬양해 언약의 주 선하신 하나님 주께로 피하는 복 있는 자들아 그 입술로 주 찬송하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일체 주님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열방이 주를 찬양해 저 천사여 찬송하세 온 만물 목소리 높여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아멘 나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노래하십시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우리 한숨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이제 눈 들어 주님을 보겠습니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드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드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복음 속에 주님만 붙들며 나갑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폭풍 속에도 주님만 붙들고 나갑니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이 가사처럼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주님의 뜻대로 하나하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통해 주님의 뜻을 보이시고 그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도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병으로 인하여 세상 경제가 어려워지고 우리나라 경제도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믿음 약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그 믿음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 주님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지역에 많은 변화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듯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셨듯이 이 지역의 많은 변화 가운데도 우리 교회가 중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변화에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열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가운데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타 종교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여 주실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며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준비한 우리 임마누엘 찬양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누리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기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한 주간 동안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힘들지만 힘냅시다. 힘들지만 힘냅시다. 우리 주일 예배가 계속해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병행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금요 기도회 재개 전까지 토요일 새벽에도 모인다는 것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자효 진리선교사 부부가 정말 어렵게 귀국했는데요. 지금 자가격리 중이라 2주 후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 더 이제 이 방침을 강화시켰는데 우리 교회는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신방 및 행사 있으면 담당 교역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7월 4일 날 우리 이영혁 집사님, 김일승 권사 어머님 소천하셨는데 여쭤보니까 그래도 많이 서운하시대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신약 299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2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노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너희가
함께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안전한 나라에서 또 안전한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 다하여 감사함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영광 거두시기를 원합니다. 들으신 모든 성도의 손길마다 주의 복을 덧입혀 주옵시고 행하는 모든 일을 앞서가시며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셔서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주의 복을 누리며 아버지 영광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린 예물의 제목과 마음과 정성 그리고 그 안에 소원을 하나님 아십니다. 받으시고 응답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젊을 때 한 3년 강원도 동해에서 목회한 적이 있습니다. 동해에서 목회하는 가운데 꼭 기억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프라자라고 하는 쇼핑몰에서 이불과 또 옷가지를 파는 그런 집사님이세요. 사업을 꽤 크게 하셨는데 한 번 이렇게 신방을 다니다가 쇼핑몰에 일부러 들려서 그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집사님이 어떻게 사시나, 예배는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시지만 장사하시다 보니까 다른 거는 못 하셨는데요. 그래서 찾아가서 신방을 했는데 이분이 찾아갔더니 멍하게 앉아서 먼 산 바라보고요, 한숨을 푹 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있더니 퉁명스럽게 한마디 뱉어내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하나님은 깍쟁이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얄미워도 너무 얄밉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은 풍성히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보면은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흐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나에게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지도 않고 겨우 준다고 하면은 꼭 2% 부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좀 넉넉하고 풍성하지를 못하고 늘 빠듯해가지고 힘들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나에게만큼 하나님은 깍쟁이고 얄미우신 하나님이라,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가 집사한테 그런 말을 듣고 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집사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십시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펼쳤어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잘 보세요. 제일 앞에 뭐가 있어요? 주라가 있어요. 내가 먼저 베풀고 나누고 주는 자가 될 때 하나님도 나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시는 것이고, 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깍쟁이 짓을 했으면 하나님도 깍쟁이처럼 대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위기는 모면하고 돌아왔는데 그 집사님 말씀이 머릿속에 안 떠나는 거예요. 왜? 감동을 제가 받아버렸어요. 가만 보니까 맞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때도 좀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항상 빠듯한 것 같아요. 물질도 제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모자란 적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채워주셨는데 넘치는 법은 없었어요. 하고 싶은 거 많았는데 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 좀 기왕에 주실 것 좀 풍성해 주시면 내가 마음껏 한번 주님을 위해 살쓸 텐데
제가 딴 데 쓰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저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똑똑하냐 하면은요, 제가 총신대학원 3년 다니면서요, 장학금 한 학기도 안 놓쳤어요. 6학기, 마지막 학기는 장학금 없으니까 5학기 다 장학금 받았어요. 한 번은 올 A도 받아봤어요. 올 A 받아보셨어요? 똑똑해요. 그런데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없어. 제가 처음 여기 부임해가지고요, 1년을 이제 지나고 새해가 돼가지고 이제 뭐 집사님, 구역, 그때는 구역이니까 구역장님 이렇게 새로 임명을 하기 위해서 부목사님들하고 막 명단을 작성하는데, 아니, 권사님들이 저에게 전화를 하기도 하고 직접 만나서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이제 나이도 많고 너무 오래 했으니까 좀 쉬고 싶어요. 내년에 구역장은 꼭 좀 빼주세요. 목사님, 제가 내년에 무슨 계획이 있으니까 구역장 내년에는 못해요.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의 의미를 제가 파악을 못했어요. 자, 무슨 일이 있으신가 보다, 너무 힘드신가 보다. 그래서 다 뺐죠. 다 빼고 어렵게 찾아다니면서 구역장을 세웠더니 들려오는 얘기가, 한 번만 더 하라 그랬으면은 했을 텐데 어쩜 그렇게 넙죽 받아버리느냐. 제가 이렇게 어리석어요. 한번 또 보는 건데 그걸 제가 눈치를 못 챌 만큼 덜 똑똑한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그건 안 주셨나 몰라요. 저요,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보기에는 좀 삐쩍 말라가지고. 그래도 제가요, 지리산 정주한 사람이고요, 덕유산도 정주한 사람이고요, 설악산 높은 봉우리 안 가본 데 없어요. 공룡 능선도 하루에 그냥 넘어버린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 금년이 26년째인데요. 26년째인데 제가 아파서 강단에 못 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난 목요일 날은요, 제가 자전거 타고 어디를 간지 아십니까? 임진각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이렇게 메타를 보니까 206.5km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도 갔다 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넘치는 정력은 안 주신 것 같아요. 집에만 가면 왜 그렇게 쓰러져 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합니까? 꼼짝하기가 싫어요. 다른 목사님들 보면 막 일을 만들고 돌아다니고 막 그러는데, 저는 내 앞에 부딪힌 거는 다 하는데 그 외의 것을 만들지는 못해요. 왜? 체력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아니, 하나님 건강을 주시려면 좀 더 좀 주시지 왜 그만큼만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도 있었어요. 풍성하게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사용할 텐데 왜 하나님 나에게 안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공감하십니까? 믿음들이 너무 좋으신가 봐요. 공감하지 않으시고 항상 풍성히 받으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신데 왜 조금씩 모자라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왜 우리는 항상 2%가 부족해가지고 허덕이면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넉넉히 주지 않고 2%를 꼭 남겨놓으시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들에게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사도 바울을 보면 참 대단한 분이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풍성히 받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출신이 길리기아 다소 큰 성읍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로마 시민권은 요즘 미국 시민권은 저리 가랍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는 대단한 권력이에요. 거기다가 아버지를 잘 만나가지고 잘 살았어요. 아버지가 뭐 했냐 하면
로마 군인들이 이동할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텐트 쳐주고 걷어주고 수경지를 관리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수입이 대단한 분이에요. 학력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모든 학문을 다 배운 사람이에요. 경력 바리새인입니다. 랍비입니다. 어디 내놔도 빼놓지 않은, 빼놓을 수 없는 정말 멋진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거기다가 은혜를 받고 나서부터는, 주님을 만난 후부터는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믿을 때부터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다메섹으로 핍박하러 가는 사람을 주님이 부르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거기다가 주님께 얼마나 많은 말씀을 받은지 신비한 계시를 받아 기록한 것이 성경 66권 가운데 13권을 사도 바울이 혼자 기록한 책이에요. 대단한 분 아닙니까? 하늘에 놀라운 환상을 보기도 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얘기입니다.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셋째 하늘은 천국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첫째 하늘은 구름이 떠다니는 것이고요, 둘째 하늘은 우주 공간이고요, 셋째 하늘은 그 여기 위에 있는 영적인 세계 천국을 얘기해요.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는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다 보고 내려온 사람이에요. 이만큼 그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십니다. 치유의 은사를 받아서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일어나고요,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난 적도 있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몸에 있는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덮어주면은요,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악기가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날 정도로 능력의 사람입니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 말씀을 전할 때마다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그가 세운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사도 바울을 빼고 하면은요, 기독교 역사를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독교에 큰 영향력을 미친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야말로 교계의 슈퍼맨 아닙니까?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누리지 못한 게 있었어요. 뭐냐? 첫째로 보면 역사가들의 말을 빌리면은요, 사도 바울은 키가 굉장히 작았대요. 거기다가 대머리고요. 대머리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대머리고요. 얼굴도 굉장히 좀 볼품이 없었다고 그래요. 거기다 눈썹까지 일자 눈썹이라 가지고 외모로 보기에는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대요. 거기다가 말주변도 별로 없었대요. 이 대학의 교수님들을 보면은요, 아는 것보다 더 강의를 잘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는 건 되게 많은데 말을 못 해가지고 인기 없는 교수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서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은 좀 서툴렀다는 자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건 둘째 문제고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보다 더 큰 말 못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 가시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육체의 가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대요. 그게 뭘까? 여러 학자들이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루터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마귀의 공격이었을 것이다. 마귀가 그에게 늘 헛된 생각을 주지 않았을까? 어거스틴이나 아퀴나스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좀 더 직접적인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음란한 생각이 끊이지 않았을 것이다. 예? 사탄이
그에게 음란한 생각을 자꾸 넣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거룩하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데 그 속에 그런 생각들이 늘 그를 괴롭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우리 지금 돌아가신 박원수 씨, 큰일을 많이 한 분인데 그분도 그것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에게 우울증이 있었다. 늘 두통에 시달렸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으로 고통을 많이 받았다. 터툴리안과 펠라기우스 같은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라이트푸드나 호프만은 더 나아가서 그에게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참 설교하다가 그만 거품 물고 쓰러지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예배 다 망가지잖아요. 그럴 수 있었죠. 그럴 수 있었죠. 이 간질이라는 것이 요즘은 이제 약이 좋아가지고요, 약 먹으면 다 잠재워집니다. 고쳐지진 않지만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이 당시는 약이 없었고 이런 병이 굉장히 흔했다고 합니다. 크롬웰, 알렉산더, 나폴레옹도 이 간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들을 해요. 어떤 분들은 말라리아라고 얘기를 해요. 말라리아. 그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 유행하던 병이 말라리아래요. 이 말라리아라는 병이 참 무서운 병입니다. 윤 장로님도 인도네시아 선교 갔다 걸러와가지고 고생 되게 했는데 내 생에 이런 고생은 처음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은 줄 알고 돌아다니다 무리하면 또 발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가시요, 사탄의 사자일 수도 있겠죠.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은 바울에게 안질, 눈병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랬죠. 눈이 안 좋아가지고 편지를 쓸 때도 큰 글자로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다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너무 사랑해서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줄 정도로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사랑했다는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것이 음란한 생각이든 아니면 안질이든 간질이든 중요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은 이 가시 때문에, 육체 가시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아니, 세상에 다른 사람 병은 다 고치고 돌아다니면서 자기 병을 못 고치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감기가 들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콜록콜록 하고 있으면 그 얼른 집에 가고 싶지 그분에게 치료받고 싶겠어요. 사도 바울이 고민이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좀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몇 번 했다고요? 3번이나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랬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엉뚱하게 말씀을 하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무슨 얘기예요?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 그냥 안고 살아라는 거예요. 네 부족한 대로 그대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2%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깨달은 답이 2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가 아닐까라는 거예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일 내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만사형통한다면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어요. 그렇게 기고만장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이만하면 됐는데. 하나님 찾겠어요? 부족한 게 없는데. 만일 우리의 삶이 너무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다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약점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한다면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벽에 머물 수 있다면 그것은 장애가 아니요, 부족이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시는 2%의 부족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요, 우리의 교만을 막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약할 그때가 곧 가장 강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왜?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무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점까지 사랑하며 자신의 약점까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뭐라고요? 강함이라. 강함이라 그랬어요. 강함이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부족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주시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답답하죠. 왜 이거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만큼 기도했는데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원망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분명한 것은 그 부족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게 하시려고 남겨놓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도 별실 없이 사람이구나,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로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하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그 부족함을 오히려 감사하며 살 때 우리의 부족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족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크게 쓰시려는 하나님의 배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족이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위험한 것은 내가라고 하는 교만이죠. 나는 부족해요.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머물기 때문에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역사를 보십시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가 가장 강력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티칸을 금으로 치장을 하고 전 세계를 호령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때야말로 교회가 가장 부패했을 때예요. 언제 교회가 강력했습니까? 무덤 속 카타콤에 들어가서 눈물로 기도하며 예배하며 금식하던 그때 교회가 가장 강력한 교회가 되어서 로마를 이기지 않았습니까? 약함이 약점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몸을 떨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2%의 부족을 남겨주시는 것일까? 너무나 완벽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모른다 할까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수 있도록 부족을 남겨두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좀 오래전입니다마는 교회가 그 땅 사면서 좀 은행에 대출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오랫동안 그거 갚았어요. 이자도 내고 뭐 원금도 갚고 하다 보니까 참 쪼들리며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가 드디어 이제 교회가 다 갚게 되었어요. 이번 달에 우리가 이거 다 정리하고 다 깨끗하게 청산을 합시다.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와 정말 잘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고 기뻐하는데, 한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다 갚지 말고 조금 남겨둡시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찜찜하게 그거 왜 남겨둡니까 그랬더니, 다 갚아버리면 은행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조금 남겨둬가지고 이자 조금씩 주면 관계가 이어지다가 나중에 우리가 무슨 교회를 건축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대출 받기가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관계를 뜯는 것보다 남겨두는 게 훨씬 유리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2%의 부족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가 끊어질까 봐 두려우신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끊어질까 봐 두려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늘 하나님을 붙잡고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느끼게 될 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완벽한 응답을 통해서 교만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족이 있습니까? 약점이 있습니까? 삶에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까? 인생에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찰싹 달라붙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 그늘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장 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신다면 굉장히 은혜가 되시리라고 생각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고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제가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보배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며 늘 엎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릎 꿇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려고 2% 남겨놓으시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일어나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시는 은총이 머리숙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온 교회 위에, 특별히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심령들마다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